우리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뭐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한 5주째 지금 사무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무엘하는 조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사무엘하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 이름 벌써 찾았어? 잘 찾았어. 좋아요. 길이 경계 잘 찾았어? 좋습니다. 네. 다 찾은 것 같네요. 네. 자,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오인이 빠졌을 때 기스타야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니 내가 아이방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일어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라.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과 아시보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하라. 그들은 그에 있는 본인 생기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의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각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우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느니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답시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나요? 네. 어제 풋살대회를 하고 왔더니 우리 부장집사님, 진혁쌤, 관아쌤 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어제 우리 우승의 1등 고우신 우리 부장집사님, 우리 부장집사님이 꼴찌상을 다 하셨어야 됐는데 그래서 어제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또 이렇게 내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게 날씨가 추울 때 이 단풍 잎의 색이 더 잘 든다고 해요. 우리는 뭔가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해가 잘 비쳐야지 뭔가 색이 잘 들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오히려 더 추워야 이 단풍잎의 색깔이 더 이쁘게 잘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들었던 생각이 우리의 신앙도 조금 이와 같겠다. 우리도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추워요. 우리의 마음이 되게 차가워져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 더 잘 믿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 무언가 마음이 어렵고 좀 고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으로 물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지금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우리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자고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뭐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죄를 무시하지 않고 직면해야 된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 앞에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 죄에서 벗어나는 일은 그냥 단순히 내가 이 물웅덩이를 이렇게 피해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치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갯벌에 발이 한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되게 안 빠지죠. 막 뛰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고 온 힘을 다해야 겨우 빠질까 말까 하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그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의 덫이 생각보다 우리를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으면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고 그 죄를 직면하면서 재빠르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재정립하는 그런 삶을 늘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뻔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뻔뻔한 그리스도인. 뻔뻔한 그리스도인, 뭔가 제목이 조금 알쏭달쏭하죠. 네, 어떤 얘기를 할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뻔뻔하다라는 단어의 뜻은 이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염치 없이 태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친구들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이 났을 때 위축이 되나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금 태연하게 뻔뻔하게 행동을 하는 것 같나요? 이 뻔뻔함이라는 단어가 물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더 많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뻔뻔함의 자세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전사님 제목을 지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 중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가져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도 저번 주에 이어서 압살롬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전사님은 오늘 압살롬보다는 다윗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친구들과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동생 다말을 대신해서 암논에게 복수를 했던 압살롬은 점점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요. 이 압살롬이 어떻게 세력을 키워나가냐면, 이제 원래 암논을 죽이고 나서 구술이라는 도시에 3년 동안 피해 있었거든요. 압살롬이. 그래서 이제 피해 있다가 이 다윗의 부하 요압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 왕의 아들 압살롬이 3년 동안 피해 있는데 좀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좀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왕의 아들인데 저렇게 너무 떨어져서 지내는 게 별로 보기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좀 다시 데려오면 어떻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요압의 얘기를 듣고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가지 계획을 꾸미는데, 그것이 어떤 계획이냐면 아버지 다윗을 물리치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반역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가요. 이렇게 막 군대도 키우고 뭐 전차 같은 것도 모으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일들을 막 들어주고 편을 들어주고 도와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따르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 세운 계획이 그렇게 차질 없이 잘 준비되고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면에 다윗은 어땠을까요? 반면에 다윗은 또다시 왕의 아들, 왕임에도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이 압살롬이 그렇게 세력을 키워서 반역할 거라는 소문이 다윗의 귀까지 들리면서 다윗은 신하들과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윗에게 도망은 어때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사울 때문에 젊은 시절 내내 도망을 다녔는데 이제는 누구한테까지요?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쫓겨서 지금 도망을 또 가게 된 상황인 거예요. 다시 한번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됐고요. 왕임에도 또 다시 도망다녀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어때요? 한탄스럽고 처량하고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어쩌면 사울에게 도망가던 그 시절 이상으로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몸둘 곳 없이 일단 왕궁을 떠나요. 그리고 이 원래 다윗의 편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전략가가 있었어요.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의 마음까지 사서 아히도벨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의 편이 되어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말을 해줍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여기 떠나실 때 기습하여 그를 적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주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1절에서 이 오늘 밤은 다윗이 성을 떠나 도피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때를 말해요. 다윗은 떠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되게 급해서 전열할 그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밤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울 수 있는 힘도 여력도 없고 그럴 만한 체력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거를 잘 알았기 때문에 저한테 군사 12,000명을 주면은 제가 압살롬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서 돌아오겠다. 내가 다윗 왕을 죽여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죽여서 모든 백성이 압살롬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아히도벨은 역시나 최고의 전략가다웠죠. 아히도벨은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지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또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옳다. 그래 너의 계획대로 하면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작전이었죠. 아히도벨의 전략대로 시행만 하면은 다윗은 사실상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정말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상황이 급변해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일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압살롬이 분명히 최고의 전술가인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압살롬이 후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본문의 중심은 아히도벨에서 후세로 옮겨졌죠. 후세는 어떤 전략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번에도 교독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후세가 그의 왕도 아시지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그의 이름은 고기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데 백성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우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아멘. 먼저 후세는 아히도벨의 전략이 왜 좋지 않은지 설명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사자와 같이 용감해서 함부로 덤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도망다니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새끼 잃은 곰처럼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함부로 덤비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먼저 공격을 받으면 아마 소문이 이렇게 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패배했다. 만약에 이 소문이 이렇게 나면 아마 사람들은 압살롬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다시 다윗에게 갈 거라고 후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세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압살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스라엘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후세는 압살롬에게 아히도벨만 전쟁터에 보내지 말고 압살롬 본인이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압살롬을 따르는 많은 군대가 한꺼번에 기습해서 마치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이슬이 땅을 덮는 것 같이 그렇게 다윗의 군대를 공격해서 다윗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고 손쉽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후세는 이 작전이 먹히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플랜 B까지 소개를 하는데요. 그 플랜 B는 뭘까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성으로 도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강으로 끌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을 밧줄로 묶는다 해도 그 성을 끌고 내려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말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만큼 압살롬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면 충분히 성 하나쯤이야 밧줄로 묶어서 강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연결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당신 본인이 직접 가서 이 많은 군대와 함께 다윗을 공격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압살롬도 왕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전쟁에 참여해 봤을까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누구의 계략이 더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자신이 직접 나가는 전쟁보다는 당연히 자신의 부하가 나가서 싸우고 돌아와서 이길 수 있다는데,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도망다니느라 힘이 없을 텐데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전략이 승리할 수 있는 계략인 거를 압살롬도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 일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계략이 더 좋을지 알고 있던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인데요. 빨간색 밑줄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찾았나요?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채택한 이유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후세 전술을 선택하도록 결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계획은 사실 막힘이 없었어요. 엄청 순탄했죠. 사람들도 자신에게 쉽게 데려오고 자신에게 아히도벨과 후세라는 정말 지략가 2명이나 생길 정도로 되게 순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딱 한 단계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단순히 압살롬이 저번 주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암논을 자기 마음대로 복수해서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2가지 잘못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우리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역 소식 그리고 믿었던 신하 아히도벨의 배신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요. 물론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를 죽게 하고 암논의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 후에 선지자 나단에게 책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신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 때문이었어요. 다윗 언약. 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다윗 언약이 소개되는데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다윗의 나라를 다윗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추악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뻔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유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믿고 그것을 마음에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 한번 영치 없이 태어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어주신 다윗 언약 때문에. 전사님이 설교 초반에도 한번 이렇게 예화를 조금 말했던 게 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혼이 나면 좀 위축이 되어서 무언가 요구할 것이 생겼을 때 조금 망설이는 친구들은 없나요? 사실 전도사님이 조금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청소년 시절 때 당연히 부모님께 혼이 날 일이 있었겠죠. 부모님께 혼이 날 일이 없어 보이겠긴 하지만 전도사님도 많이 혼났습니다. 부모님한테 많이 혼났는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 친구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꼭 부모님한테 혼나고 나면 필요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용돈이 필요하고 내가 학교에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부모님께 말해서 사야 되는데 근데 난 이미 혼나가지고 말하기가 되게 막 어렵고 불편하고 그랬던 경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되더라고요. 전사님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고 하는데 나는 매일 죄만 짓고 난 이렇게 하나님 실망만 시켜드리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너무 많았어요. 나같이 죄만 짓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요구하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다가가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 책임지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언약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곧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또다시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파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이어서 또 한 번 어려운 상황을 만났죠. 자신이 믿었던 신하의 대신,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지난날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위축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과 맺었던 다윗 언약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갔고 다시 한번 뻔뻔하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요? 결국에는 압살롬이 후세의 계획을 선택하도록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다윗을 위기에서 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요구를 묵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되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라고 했는데 혹시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책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나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와 맺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기억합시다. 한 주간 몇 번이고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몇 번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세요.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시는 심판, 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로 구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오늘 아들의 배반, 믿었던 신하의 배반으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의 모습 속에는 죄로 가득했던 모습,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연약했던 모습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짓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맺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뻔뻔하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